말씀은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잘 들리죠?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나온 책 가운데 이제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몇백 배 많은 수로 팔렸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그 성경의 판매량이 5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들어서.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든 대다수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해요. 미국에서 9.12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도 57%가 전년보다 성경 판매량이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재난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오히려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환난과 불확실성의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위로를 받고 어떤 확실성을 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안에는 신비한 사건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적 요소가 많고요. 그 중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뭐라고 하랬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기록의 방식은요, 얼핏 보면은 앞뒤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족보를 전체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까지는 아주 일관되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식으로 쭉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예수대에 와서는 요셉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서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야 되는 순간에 어머니가 먼저 나와버리는 게 예수님께 와서는요.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하면 간단해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러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을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이 누구냐? 마리아의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쓰지 않고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는 표현이었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가 지금. 자, 부계혈통의 족보 방식을 갖다가 예수님 대에 와서만 유독 모계혈통 방식을 바꿔놨다는 뜻입니다, 이게. 마태는 지금 부계혈통을 중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연인인 예수의 출생에 대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아버지 요셉보다 더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혈통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그의 아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출생 비밀을 은밀히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후에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기록해놨어요. 그러면서 족보 5를 자연인인 예수라는 이름은 쏙 빼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써요? 그리스도라는 별칭만 거기에 써놓고 있어요. 그리스도.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온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1장 16절과 17절이라고 하는 단 두 절에 집약해서 기록해놨어요. 총 28장으로 기록된 마태복음이에요. 그렇죠? 총 28장이에요, 마태복음이. 그런데 그 1장 앞에다가
예수님의 족보를 갖다가 아브라함부터 쭉 기록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족보를 앞머리에 내세우면서 아주 도시적인 계열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의 그 기질을 잘 알고 있는 마태가 자신의 뛰어난 숫자 감각을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예정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기록해 놓은 족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족보를 우리나라 사람과 더 중요하게 여겨요. 네 아버지 누구야? 네 할아버지 누구야? 너 몇 대 조상이 누구야? 이걸 엄청나게 따진다고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죽였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다시 가서 너희가 죽인 그분이 바로 오시기로 되었던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족보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혈통을 중요하시는 유대인들에게.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누면요, 3기로 나누면요, 제1기 14대는요 신정 정치 시대예요. 하나님 직접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 제2기 14대는 군주 정치 시대예요. 왕이 다스리는 정치 시대예요. 그리고 제3기 14대는요 성직 정치 시대예요.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마태는 자신이 수집해 놓은 그 명단들을 단순히 기록만 해서 배열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이름들을 자세히 분류해 가지고 어떤 이름은 생략해 버려요. 8절이나 11절에 보면은 생략된 이름이 마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름과 다르게 또 나오고 있고요, 대수가 달라요. 또 반면에 3절에 나오는 다말이라든가 5절에 나오는 라합이라든가 루시라든가 6절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라든가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라고 하는 5 여인의 이름을 아주 의미 있게 덧붙여 가지고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구성을 해놨어요. 여기에 기록된 5명의 여인 가운데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요 어떤 여인들이었어요?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었어요. 불륜. 특히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들을 낳은 그런 여인이에요. 있을 수 없는 그런 불륜을 저지른 여인 다말, 그리고 다윗 왕의 그야말로 뭐라고 말해야 돼요? 가늠한 여인 바세바. 그런 여인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 다음에 라합은 뭐예요? 원래 창기 신분이었어요. 여리고성의 창녀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이 돼요.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젊어서 과부가 된 이방 여인이었어요.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라합이라든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들은 둘 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 여인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념상 4명 다 되게요. 거룩과는 거리가 먼 여인들이죠. 마리아 빼고는요. 그렇죠? 근데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천하고 불륜을 저질렀을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어서 혈통을 얘기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만 하나님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지라도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비록 죄인이었을지라도
비천한 신분이었을지라도, 거룩하지 못한 신분이었을지라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마태는 조목조목 다 그걸 기록해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다는 거예요. 결코 인간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의 그 왕위를 이은 후손들 가운데 악한 왕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도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처럼 죄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지만 성령 역사를 통해서 오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족보에다 올린 거예요. 마태가.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마태가 이 족보를 의도적으로 14라고 하는 숫자에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가? 다윗까지가 14대예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가 14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부터 예수까지가 14라고 써놨어요. 근데 보면은요, 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요, 거룩수 7 곱하기 2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족보의 모임이다. 이런 거예요. 거룩한 족보의 그룹이다. 그래서 14라는 숫자에 대한 가장 적합한 해석은 뭐냐면요, 예수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다윗 왕의 왕위를 계승한 왕이다. 그래서 14대씩 세 그룹 나눠놓은 거예요. 자, 왜냐면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히브리 알파벳으로 표기하면요, 달레트, 와우, 달렛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영어의 A, B, C, D에 해당되는 네 번째, 그리고 F에 해당되는 와우, 그리고 D에 해당되는 달렛, 그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게. 원래 히브리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써요, 원래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다 숫자를 표기했어요. A는 1, B는 2, C는 3, D는 4, E는 5, F는 6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숫자를 이렇게 해서 각 문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합하면 뭐가 돼요? 4 플러스 6 플러스 4는 14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이 합하다고 인정한 하나님의 그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다. 근데 그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내려온 왕위가 예수까지 이어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14대가 다윗 가문의 여명기와 같다면요, 두 번째 14대는 대낮같이 찬란한 번성기였고, 마지막 14대에는 다윗 가문이 쇠퇴에게 접어들어서 가난한 목수의 가문에 이르게 되는데, 그 시대적인 어둠 속에서도 큰 별처럼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셨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이 14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4대를 한 단위로 해서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세어보니까 한 명이 부족해요. 41대예요. 바로 그것을 왜 그런가 하라고 하는 그 성경 주석가들의 해석을 본 것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뭐냐면요, 핸드릭스라는 성경 주석가인데요, 신학자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왕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여고냐. 잡혀가기 전에 그가 왕이었고 잡혀간 후에도 왕인데 그 사람을 두 번 내세운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바벨론 포로기가 되어 있을 포로기 전에 있던 여고냐는 누구냐?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는 그 역시 여고냐였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전에 옛사람, 바벨론 포로 후에 변화된 새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42대를 맞췄다라고 얘기해요. 설득력이 있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걸 전기와 후로
마태가 분명히 나눠놨기 때문에 연례되시고요. 신학자 건드리라고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요. 족보상의 요셉과 육체상의 마리아를 각각 따로 계산해야 된다고 말해요. 요셉은 법통이라는 거예요. 족보의 법적인 아버지다. 그리고 법적인 아버지는 아니고 혈통적으로는 누구냐? 마리아가 거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2대, 42대를 치웠다는 거예요. 둘 다 그렇다 하죠. 하지만 이 족보를 기록한 마태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겠죠. 하여튼 이 족보가 그리스도의 신비한 탄생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모두가.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탄생 기록은 그 다음 단락에 나와요.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구절은 세 가지 신비한 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는 누구라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점이고요. 둘째,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는 인간인 마리아가 낳았으므로 참 사람이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고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참 사람이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을 보시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다윗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고 서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 과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내용대로 율법에 충실하면서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약혼자 마리아가 자기와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파혼만 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면 간음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요. 그 앞쪽의 나라인 사우디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어디 가면은 광장이 조그맣게 있어요. 동네마다 할라스 광장이라고. 할라스가 완전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죽음. 근데 돌이 놓여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 공개 체험하는 곳이에요. 가늠한 사람들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잖아요. 이쪽은요. 그런 게 동시에 내려온 거예요. 그런 시대에 돼. 그러니까 마리아는 요셉의 입만 뻥긋하면 죽는 운명이었어요. 그걸 가만히 덮고서 파혼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구태여 여인의 허물을 들춰내서 죽기까지 하면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요셉이 조용히 파혼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네 아내로서 집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녀의 임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천사가 요셉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즉 결혼 전에 부정한 행실로 인해서 된 임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따라서 성령으로 이루어진 임신이었다. 그러니 너는 안심하고 이 아내의 정결한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후 3달에 차서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게 이름을 짓되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까지 밝혀줘요. 사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여호수아에서 왔어요. 여호수아, 조수아, 예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절반을 이뤘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못 데리고 들어갔어요. 느보산에서
바라보면서 모압 땅에 죽었어요. 그죠? 그 나머지를 갖다가 누가 했어요? 그 데려 들어가지고 수년을 싸워서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까지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애굽으로부터. 그 여호수아처럼 죄로부터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어요? 구원을 이뤘다. 죄인들의 구원을 이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위대한 사명을 띠고 태어날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니까 그녀를 데려오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이렇게 밝혀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고서 마태는 임마누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해줘요.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래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함께라는 뜻의 히브리어 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와라는 뜻의 마누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에요. 그 세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합성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처녀의 몸으로만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 됐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원죄가 없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께서 보통 사람과 같이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성적 결합을 통해서 태어났다면 요셉의 피를, 죄의 피를 묻어두는, 그래서 원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을 갖다 위해서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죄가 살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저 죄인을 내가 살고 싶으니까 내가 대신 죽을게. 그래서야만 죄값을 칠 수 있는 거예요. 때로 위대한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아들이 질병으로 죽어갈 거였는데 죄를 지어서 그 아들 대신 내가 죽겠다고, 그러니 저 아들은 제발 감옥에 가지 말고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육신의 아버지 씨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만 원죄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요, 원죄가 없는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어요? 둘째 아담이다. 둘째 아담이다. 첫 번째 아담은 누구예요? 아담이지만 둘째 아담은 예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숨결을 불어넣어서 첫 번째로 창조한 사람이 아담이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낳은 예수가 바로 둘째 아담인 것입니다. 이렇게 원죄가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 육체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마리아의 복중에 들어가서 인성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하나의 격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신비한 탄생을 거룩한 탄생이라고 해가지고 성탄이라고 불러요. 성탄. 거룩할 성, 태어날 탄.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로 부르면서 기념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장차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예수로 태어난다는 말을 천사에게서 전해들었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천사의 말 그대로 따랐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부모나 친척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혼전 관계로 아이를 가졌다는 오해를 사서 비난받을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전혀 구애받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요셉은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자 그 이름을 예수라 불렀습니다. 요셉은 모든 일을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뜻도 계시하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처음으로 인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처녀가 되어 아들을 낳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로운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죄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곧 사람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즉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진정으로 믿으면.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가 날마다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감으로써 성품이 점점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함께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주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로 옷 입으라고요? 예수로 옷 입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만큼 죄는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예수를 영접한 만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납니다. 죄에서 벗어난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자기만 되지 않아요. 자기만으로 되지 않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어둠을 물리치려고 해도 헛수고예요. 그러나 빛을 받으면 어둠이 잔이 물러가듯이 예수를 바라보고 살면서 예수로 옷을 입으면 죄의 힘이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만의 힘으로 죄를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거룩한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죄의 힘은 약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해마다 기념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가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아서 알듯이 부정한 죄를 범한 여인도 비천한 이방 여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가문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로 인해서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는 것 같은 외롭고 쓸쓸한 절망적인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를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는 복된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 부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나날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 주시는 참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며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탄생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는 놀랍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참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참 사람의 탄생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이러한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서 보다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심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코로나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다 태워주시고 예수의 피로 다 써주셔서 이 땅에 참다운 평화가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죄를 참으로 소멸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탄생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서 날마다 주님과 공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부르고 싶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마음 부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자 2000년 전 이 땅에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진정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기 예수를 우리의 구주라고 부르며 날마다 주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의 터전 위에 꿈과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하는 경건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가자고 알고 아, 뭐 좋아서.